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월요일 저녁 7시에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같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할 성자 무기도자,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다. 거룩이라는 말은 뭔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 구원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신다. 말하자면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단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울 텐데,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다. 1절로 2절.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목적. 이렇게 구원한 성도를 이 세상에서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0절로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언하셨다. 미리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1절, 2절은 우리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다. 2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도,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 사도는 12사도가 있고 12사도 이후에는 사도로 세우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가짜 사도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 다음에 베드로.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시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동안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다시 시몬에서 베드로로 개명을 해서 개바라고도 하는데 반석이 되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충성을 했습니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 생활을 하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언젠가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데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도 언제 우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여기 여러 지역이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 뒤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한 그곳을 참조하면 다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흩어져 있는 성도,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2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 예지입니다. 예지, 예정이 아니고 감리교는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예정, 예지. 특별히 그 칼빈의 5대 교리에 예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땅에다가 건물을 짓기 전에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설계를 하는 게 설계.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 설계대로. 그러니까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무허가로 계속 무허가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예정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설계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예정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진경총 회장 이경규 목사님께서 예정이라는 것 전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선택.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다. 선택해놓고 창조를 하신 것. 그 다음에 창조예요. 만물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 들어갑니다. 타락.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이게 타락하는 건데 다 선택한 사람은 이제 구속해야 돼. 구원해야 돼. 그래서 구속을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언뜻 보면 창조, 타락, 선택 순서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 사상은 먼저 우리를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해 왔던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한다. 죄송해요. 1장 3절 미안해요. 1장 3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살아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선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을 찬양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속성, 이 제일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줄 대상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모든 만물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인격체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자, 그 후로 그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택해서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족, 민족적 선택입니다. 민족적으로 히브리인들을 선택했어요. 열국 중에, 열방 중에서 너희만 알아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요즘도 남녀간에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보고 싶어 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저길로 가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했는데 그분의 피 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피라는 건 가로 열고 제가 죽음이라고 했죠.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피라. 내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짐승이 피 흘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 그걸 믿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그것은 살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생.
자, 그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 제사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 그것도 예정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난다. 거듭난다, 중생이라는 뜻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이미 죽어 있었다. 죽어 있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걸 가르칩니다. 단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유명한 성구가 요한복음 3장 3절이고 또 5절에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영생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게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다시 또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게 중생. 다시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놔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려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만은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졌고 제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와 함께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으시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평강이 많아지는 그래서 행복한 복된 생활을 하도록 힘쓰랍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평소와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헛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교에서도 참불가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옛날에 없던 거예요, 없던 거. 우리 기독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헛된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세상에 많은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만들어진 게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으뜸이라고 해요. 나라로 말하면 하나님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피조물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만한 일이고 헛된 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어요. 모든 만물이 가장 으뜸이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런 피조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보물로 만들어 온 나무들 있죠. 소나무 같은 거, 무슨 백송 같은 거, 뭐 500년 됐다, 뭐 1000년 됐다. 그것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빌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에다가 피는 사람이 있고 돌에다가 가서 피는 사람이 있고 이게 헛된 것을 찬양하는 거고 헛된 것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되는데 헛된 것을 찬양하고 헛된 것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어쩌다 산에 같은 데 가보면 좀 은밀한 곳에 가면 천물 같은 게 막 흘러져 있어요. 시커멓고. 그게 뭐한가요? 거기서 은밀하게 산신령에게 기도 복 달라고 빌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병 낫게 해달라고 빌고 그게 다 헛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타락에 가니. 그래서 돌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하늘에다 빌고 바다에다 빌고 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찬양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여기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해.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친자라고 하면 우리는 양자.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났다는 거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중생,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마치 우리 육체가
죽으면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상태,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신이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몸은 죽으실 때 몸하고 전혀 다른 몸입니다. 신령한 몸. 다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몸,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몸. 이 몸이 얼마나 좋아요. 늙지 않는 거야. 요즘 늙지 않으려고 별걸 다 하잖아요. 보톡스 한다고 어떤 사람 턱 수술하다가 죽었대요. 어떤 여인 40대, 50대.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젊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 신령한 놈은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정형외과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은 몸으로 다시 사는, 이것이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세요. 또 4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신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세상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해진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오라는 거예요. 바꿔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면서. 자, 우리 육체도 언젠간 썩어지고 지금 점점 늙어가잖아요. 또 썩어가고 세상 것은 이렇게 썩어가고 더럽고 얼마나 또 더러운지 몰라요. 실제로 돈 이렇게 위생검사해 보면 아주 더럽답니다. 돈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져요. 그래서 저는 돈 만지고 나면 가급적이면 손을 꼭 씻어요. 결벽증은 아닙니다. 하도 여러 사람이 만지니까. 이 손 씻는 일만 잘해도 웬만한 질병이 오지를 않는데 가장 위생의 첫 번째가 씻는 거거든요. 하여간 실제로도 이 돈이 얼마나 더러운데 많이 사용이 돼요. 인정사정도 돈 때문에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하여간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가고 썩을 돈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가고 그렇게 해서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마련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잘 지키면 그걸 말하자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 지켜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세상에다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아둬요. 세상 기업도 잘 되다가 때로는 부도가 나는 수가 있지만 하늘나라의 것은 부도 안 납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인데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바꿔가는, 또 우리 각자에게 좀 재능도 있잖아요. 재능. 그거 쓰지 않으면 썩어요.
그 장롱면허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롱면허증. 면허증을 따긴 쌌는데 이걸 쓰지를 않고 장롱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이거 무효예요, 무효. 그럼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면허증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그래 써야 실력이 나오는 거고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운전하는 건 운전으로,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 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주일학교 좀 부족하지만 은혜하고 시원이가 그렇잖아요. 쓰는 거예요. 자꾸 써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소연이도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써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썩기 전에, 더럽혀지기 전에, 또 새하여지기 전에 잘 써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꿔가는 그런 우리가.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 성도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목적. 5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더 좋은 것 주고 기쁨을 얻게 하려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건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오는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자,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말세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3단계입니다. 첫째,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완전히 구원받는 구원이죠. 기본 구원이라고 합니다. 둘째 구원은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도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완성. 그러니까 이 구원 완성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기본 구원 없이는 안 돼요. 기본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원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기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반복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가요. 늙어서 못한다, 병나서 못한다 하지 말고 병나서 할 수 있고 늙어서 할 수 있고 바빠서 못한다가 아니고 바빠서 할 수 있다. 바빠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힘들어서 못한다가 아니고 힘들어도 할 수 있다. 그래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런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갖고 있다. 이거 하라고 지금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삼는다고 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나왔네. 읽어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삼킬자 찾는 거 보니까 이 사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사자예요? 배가 고픈 사자.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리가 어디 있나 없나 하고 막 물려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답답해서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럼 왜 그런 거 아니야? 시험이 나보다 내 실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 실력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긴다. 그러면 이기고 나니까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잠깐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근심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시험을 마침내 이긴다. 이기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돼야 돼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돼요. 아무리 시험이 나보다 크고 내 실력보다 더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면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려면 이번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시험을 이기려면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게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바로 걸어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연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7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달려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 왜 우리 성도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가? 그 목적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학교에서도 시험 잘 치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불러내서 자 우리 반에서 이번에 전교 1등했다. 딱딱딱 해주고 칭찬해 주잖아. 그렇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오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야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이제 한번 오시는데 그건 재림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영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귀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맨날 꼴등에서 1, 2, 3등 하면 꼴등에서 1, 2, 3등 하면 칭찬해줘요? 칭찬 못 받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앞에서 1, 2, 3등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꼴찌에서 1, 2, 3등 하려고 하면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후원을 얻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이 시험과 연단, 시련 이런 것들이 오는 줄로 알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그 다음에 8절 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새벽에 배웠죠?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뭘로 나타났다고 했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잘 자라서 한 20세 가까이 된 그 나이라.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 번제로.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도 믿고 전에 하던 말씀도 믿고 후에 하신 말씀도 믿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기쁨으로. 조금도 의심하거나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 100점 만점에 100점. 600점 만점에 600점 만점.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시험이 하나님과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한 겁니다. 그 백세 난 아들 이삭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참 사랑스럽지만 믿음으로 잘 힘들어가지고 독자 이삭도 맞아요. 아버지 신앙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평소에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불도 가져가고 나무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재물이 없어요. 재물도 가져가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무슨 비둘기나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다 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물로 드릴 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그럴 때 보통 아들들 같으면 불량자들 같으면 아버지 정신이 있어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게 됐다고 했는데 아버지 지금 늙어서 노망 났습니까? 그거 되들 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안 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번제로 쓰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시지 말고 저를 잡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꽁꽁 묶어져. 참 이러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알게 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마침내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적용. 우리도 하나님 보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건 실수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또 구원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10절로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언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다음 기회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또 우리 성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